오늘 시간에는 하나님께 가는 길은 반드시 바뀐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있는데 장차 하나님께 가는 길이 반드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방언도 고치고 예언도 폐하고 지식도 폐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백성들이 현재 하나님께로 가는 지식,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을 알고 있는 지식은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폐하여 진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길은 반드시 바뀐다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게 되었는데 그 모세를 통해서 행위의 율법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었고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위의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육신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그 상태로는 갈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과거에 구약시대에는 이 행위의 율법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그 행위의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백성들의 영이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이 믿음을 통해서 백성들의 영이 간다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으로의 믿음이 되겠고 그 믿음으로 영이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몸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합니다. 영은 하나님께로 현재 믿음으로 갈 수가 있는데 몸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몸이 가지 못하는 이유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지 못합니다. 현재 이 땅의 백성들의 육신은 절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가 있는 육신을 받아주시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죄가 거하고 있다고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 여기에서 말하는 바울 사도는 현재 예수를 안 믿는 바울 사도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 상태에서의 바울 사도가 되겠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바울에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것. 그래서 이 죄가 그 육신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절대 현재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육신은 아직 하나님께 가지 못한다는 것. 육신이 나쁜 것이 아니라 육신에 거하는 그 나쁜 죄로 인해서 육신은 하나님께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백성들의 육신은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믿음으로의 믿음을 통해서 그 영이, 그 백성들의 영이 하나님께로 가고 있고 이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데 이 믿음에 이르는 이 믿음을 통해서 영과 몸이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믿음의 믿음을 통해서 그 몸까지 그 육신에 거하는 죄로부터 사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바로 이 믿음의 믿음을 통해서 그 영과 몸까지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영이 가고 이제 장차 믿음의 믿음을 통해서 영과 몸이 하나님께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로 현재 가는 길, 바로 믿음으로의 믿음은 영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 믿음이 되겠는데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이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백성들의 영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보여주셨다는 것, 바로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8장 26절에서 그 심는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심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이 심는 방법이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는 방법이 되겠고 오늘날 십자가의 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는 바로 뿌리는 방법이 되겠고 이 뿌리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 그래서 이 믿음으로의 믿음은 바로 심는 방법이 되겠고 이제 영과 몸까지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이 영과 몸까지 하나님께 가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28장 29절에서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자, 이것은 거두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심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적당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거두는 방법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심는 방법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거두는 방법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 그래서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래서 거두는 방법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는데 그 거두는 방법이 바로 믿음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의 믿음이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아직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믿음의 믿음을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믿음의 믿음을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깨달았다는 것.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될 때까지 이 믿음의 믿음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역시 그 영이 하늘에 이끌려져서 이 믿음의 믿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믿음이 무엇인가? 이 믿음의 믿음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의 믿음은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아들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어 오셔서 그 육신이 십자가에 죽으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이 되겠고, 이 믿음의 믿음은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셨던 지혜가, 여호와께서 태초에 낳으셨던, 스스로 있는 자가 태초에 낳으셨던 그 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믿음을 통해서 백성들이 이제 그 영과 몸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이 땅의 백성들은, 데려감을 놓는 자들은 다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깨닫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이 땅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이 믿음의 믿음을 통해서만 이 땅의 환난의 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을 통해서 백성들의 육신에 거하는 죄가 씻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있어서 백성들의 영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게 되는데, 그 믿음으로의 믿음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이 되겠고, 이 믿음으로의 믿음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의 영과 몸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 이때의 믿음은 바로 믿음의 믿음이 되겠고, 이 믿음의 믿음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서 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믿음은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은밀하게 이 일을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우리 주님인 것처럼,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인 것처럼 이 비밀의 말씀들을 감추어 놓으셨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자신의 입으로 십자가라고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끝장까지 당신의 입으로 십자가를 말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왔다는 이 말씀을 계속 강조를 하시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나는 위로부터 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바로
그 아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이 하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백성들이 가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이 길로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이 믿음의 믿음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이제 피와 물은 이 믿음의 믿음을 가지는 자들에게 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이제 백성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길로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바뀌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바뀐다는 것.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지식도 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식이 오늘날 이 땅의 백성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되겠습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현재 알고 있는, 주님을 알고 있는 부분적인 지식은 폐하여집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알고 있는 신학과 모든 주님에 관한 지식은 폐하여집니다. 그래서 지식도 폐하리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왔다는 것.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왔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을 통해서 백성들의 영과 몸까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 자, 이 길로 이제 백성들의 영과 몸이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데, 이 믿음이 요한복음에서 또 나를 믿으라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이 되겠고, 또 나를 믿으라는 이 믿음이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백성들에게 요한계시록 7장에서 여시게 됩니다. 데려감을 얻는 자들에게 이 믿음을 여신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부터 전 3년 반까지, 요한계시록 7장부터 전 3년 반까지는 이 믿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또 나를 믿으라는 이 믿음의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다는 것. 이 기간에, 계시록 7장부터 전 3년 반까지 이 기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또 나를 믿으라는 이 믿음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부터 전 3년 반까지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도 하나님께로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나를 믿으라는 이 믿음이 백성들에게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려감을 얻는 자들은 이 또 나를 믿으라는 이 믿음에 다 들어가게 되는데, 버림을 당하는 자들은 이 믿음에 다 걸려서 넘어집니다. 이 믿음에 다 걸려서 넘어진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부터 전 3년 반까지는 오직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열려있다는 사실. 그리고 전 3년 반이 끝나게 되면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게 됩니다. 자, 그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바로 이 후 3년 반이 되겠는데, 이때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몸은 가지 못하고 영만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후 3년 반에는 아무도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이 전파가 되지가 않습니다. 후 3년 반에는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이 전파가 되지 않는다는 것. 오직 그때까지 남은 십자가의 도를 끝까지 지키는 자들 중에서 그 짐승을 이기고 그 영만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후 3년 반에는 몸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합니다. 몸은 후 3년 반 기간에는 하나님께 가지 못한다는 것.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오직 그 십자가의 도를 지키고 주 안에서 육신이 죽는 자들만 그 영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나를 믿으라는 이 믿음을 깨닫고 하늘의 일을 믿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계시록 6장의 환난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땅의 일이 주님께서 그 육신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덤에 장사 진행 받으셨다가 사흘 만에 그 무덤에서 살아나신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자, 이 하늘의 일이 바로 또 나를 믿으라는 이 믿음이 되겠고, 이 하늘의 일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를 믿으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하늘의 일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를 믿으라는 것.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되겠고, 나는 위로부터 났다는, 나는 하늘로부터 났다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또 나를 믿으라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자, 무엇이 하늘에서 내려왔는가? 그의 영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바로 살려주는 영이, 백성들을 살리는 영이, 성결의 영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 바로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백성들의 영과 몸이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이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이 믿음을 여실 때는 이제 이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그가 길이고 그가 진리이고 그가 생명이라는 것.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백성들은 믿어야 됩니다. 지금 믿어야 됩니다. 지금 믿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 시험의 때를 면하고 여러분이 육신까지 사는 길은 지금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 현재는 부분적으로 할 때 바로 그 영이 하나님께로 가게 되고,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 바로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 그 영과 몸까지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계시록 1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길을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이 땅의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장차 택하신 모든 백성들은 이 길을 깨닫게 됩니다. 데려감을 얻는 자들은 이 길을 결국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깨달아야 환난을 면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자, 이 일은 요한에게 장차 될 일을, 반드시 속히 될 일을 큰 이적으로 하늘에서 보여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땅에서 일어날 일을 요한에게 하늘의 큰 이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 그래서 이 여자가 아이를 뵌 것이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 여자가 뵌 아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바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이 여인의 뱃속에 잉태가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아이를 뵌 것은 육이 육을 잉태한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의 영이 성결의 영을 잉태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뵌 것은 영이 영을 잉태를 했다는 것. 그래서 이 여자가 뵌 아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되겠고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영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의 일을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을 믿어야 됩니다. 이 일을 지금 믿어야 된다는 것. 지금 믿어야 됩니다. 지금 이 하늘의 일을 믿고 그를 따라야만 이 땅의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이 길을 통해서만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데 그 영과 몸이 하나님께로 이 길을 통해서 갈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은 바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이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것. 그래서 이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고 바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되겠고 그가 위로부터 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그가 하늘로부터 난 것. 그래서 이것이 하늘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23년 전에 이 여인이 힘을 쓰고 예를 쓰더니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자에 누워 있었는데 이 여자가 아들을 낳게 되었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밑에서 그 아이의 모습이 보이게 되었고 또 아이의 눈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누워있는, 의자에 누워있는 그 밑에서 그 아이가 하늘에 있는 모습이 보이게 되었고, 또 그 아이의 눈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늘에 올라간 자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간 자. 그리고 잠언 30장 4절에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장차 철장으로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고 만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가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직후에 이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잠시 동안 다스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백성들의 영과 몸까지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하늘의 일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그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되겠고, 이 믿음으로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믿음을 통해서 백성들의 영과 몸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 그래서 이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하늘의 일이고 바로 생명의 그 영의 법이 되겠습니다. 이 생명의 그 영의 법을 지켜서 백성들의 영과 몸이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